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사하신 영광스러운 신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입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깊이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저희 자신들의 생각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의 본질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몇 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각자 가슴 속에 다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저희가 하나 확인하고 들어갈 것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라는 이 권고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라고 하죠? 형제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가 라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쓴 것은 이 서인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라는 말 안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졌다. 그렇다면 이 빚은 어디에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여기 로마서에 먼저 나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가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빚은 그리스도께로 받은 은혜의 빚. 그래서 그것을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또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빚을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도들이 빚진 자다라는 그 신분은 한마디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 있었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예수님께 진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빚진 자들이 우리 곧 성도들인데 뒤에 말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역시 원전 헬라어의 원문에 가깝게 이 문장 구조를 가져가면 사실은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을 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이 내용을 풀어주면 육신에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빚을 진 자인데 왜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종노릇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는 빚진 자가 맞다. 하나는 이렇게 사는 빚진 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구함이 많아서 그런지 오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아주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고 육신에 빚진 것은 없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자이지만 잘못 살면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육신에 빚진 걸로 착각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 위험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3절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칭의의 구원처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화의 구원도 한 번에 받는 거다라는 가르침을 가리키기가 쉽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혼의 구원을 깨달아서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말을 하시면은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있죠.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혼의 구원, 완전 성화론, 구원받은 자는 죄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8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거죠.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이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둘로 갈라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으면 육신적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로 오해해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 밑에 말씀입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의 소속. 우리는 성령에 소속된 자지 세상과 육신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이렇게 딱 갈라낸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성령에 속한 자, 과거에는 육신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 생각하는 그런 삶의 패턴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갈라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7절이 넘어가서요. 23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 가보시면 앞으로 완전 성화론, 혼의 구원 이런 말씀을 혹시라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증거로 제시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뭐라고 하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 여기도 우리라고 하죠. 이거 누구 포함한 1인칭 복수대명사?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더 정확합니다. 거듭난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 됐어요? 기다려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속으로 탄식한다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그 장탄식이 구원받은 자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있죠. 영적 교만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에서 읽어내야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나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구나. 확실하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장 후반절의 탄식 아닙니까? 그 다시 올라가시면 12절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13절로 갑니다. 자, 이 정체성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13절로 가니까 너희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12절에서 형제들하고 불렀던 그 무리들이죠.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너희, 형제들, 너희 앞에도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길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영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 취소 교리가 또 나와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뜻이 뭐죠?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후 나중심이 된 이기적인 욕구만을 생각하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반드시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광시를 지어요. 몇 조짜리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제가 성공해서 재벌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체 하나씩 나눠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타겟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치면 죽음 이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땡전 한 푼도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육신대로 산 결과물, 열매가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갔다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페이지 보시면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네, 여러분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거는 뭐냐?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그거 시간 가면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것밖에는 열매로 거둬내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기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강 너머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는 열매는 육신대로 산 흔적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만 넘어갑니까? 성령의 지시와 성령께서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지시했던 그 삶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로 너에게 넘겨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욕구를 어떤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거를 연구했던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욕구 5단계설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가 먹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틀만 굶겨보십시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점잖은 분이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 욕구예요. 그리고 나면 가지고 싶어요. 소유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마지막 욕구가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게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은 야 이거는 쫓으면 안 되는구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겸손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싹 버리는 겁니다. 살다 보면 형제 자매 간에 이 껄끄러운 문제도 생기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맞고 저 형제가 틀려라는 마음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다 우리가 쫓아가는 육체적 소유의 문제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물 건너 갔다. 저희 한국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만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영원한 생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이니라. 아멘. 이걸 경고한 거다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 정체성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13절에 이게 굉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렸던 경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삶의 길은 둘 중 하나다. 그러면 뒤쪽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영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나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로 나눴듯이 여기 13절에 뒷부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할 때 그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몸이 원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하고 누르는 방법이 있다.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행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실이 사실은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죠? 속에 있는 욕심과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3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여기도 똑같은 표현을 쓰죠. 왜냐?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표현이 뭔가가 다른 쪽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곧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십시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런 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육체가 자기한테 해달라고 원하는 그 욕심들이잖아요. 그 중에 사욕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깨끗이 아니한 욕심 그런 뜻이고요. 맨 끝에 어디에 모이느냐를 잘 보십니다. 우리 지체가 요구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감을 딱 치죠. 탐심은 뭐라고 정의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겸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방향에서
제동을 걸라라는 뜻인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로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네.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의 연장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을 컨트롤하는 것을 떠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겼을 때는 성도들 간에도 12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됨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게 성령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공급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슨,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잖아요. 요한서신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갑니다. 무릇, 여러분 여기 무릇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우리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때마다 이 우리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 자기 속에 있는 내적 증거를 꼭 확인하시라라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 증거는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성령님의 증언이 거기에 없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14절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누구든지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릇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굉장한 뜻입니다. 제한도 되지만 있죠. 모두도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무릇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상태면 하나님 아들이야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두와 제한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 하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의 의미로는 있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끌림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
이끌림을 받다. 또 하나의 뜻은 그 영향에 의해 내가 통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는 있죠.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뜻은 성령의 영향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쪽이었는데 어떤 때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말씀에 딱 비춰보면 이게 맞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있죠. 딱 두 개를 던져놓고 네가 생각하는 오른쪽 길 아닌데 왼쪽인데 라는 두 개를 던져놓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게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왈가닥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말씀으로 나를 통제합니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니? 예? 아주 조용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이쪽으로 확 가려고 했던 그거를 용수철 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눌러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다.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안 좋은 쪽으로 쓰인 거를 보면 느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안 좋은 쪽으로 쓰였던 걸 한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갑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6절 보십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말은 우리도 크리스찬이요 라고 했던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집에 가서 잘못된 길로 유혹을 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거를 지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 여자 속에 잘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뒤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욕심에 어떻게 된 바가 됐다? 여기서 사용되는 끌린 바 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끌린 바 되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안 좋은 사례에서 쓰여졌지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거짓 선생이 어느 가정에 들어와서 쏙닥거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선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끌림이 있는 겁니다. 끌림.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죄성도 있지만 거기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끌려요. 그래서 글로 가게 돼. 할 때 바로 이 끌림이 그 여자가 욕심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끈끈이가 됩니다. 끈끈이. 끈끈이. 아시죠? 그거랑 똑같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끌고 가는 영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래 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내가 용수철 튀듯이 튀려고 했구나 라는 걸 알고 딱 눌러버리는 힘이 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황이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14절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통제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의미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경험과 영향력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13조라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어요? 구원받은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썩을 것만 얻게 될 거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거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두 가지 길을 딱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와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가고 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려고 할 때 누르는 통제력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 14절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크리스찬 안에는 14절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방만해지는 거예요. 14절은 13절의 후반 쪽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영역을 다시 강조한 거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요.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이기적 욕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야.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표현을 그렇게 성경이 하는 이유는 이기적 욕구에 끌려가지 않는 육신적 자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끌려가는 거다. 거기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게 뭐였어요? 7장의 하반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 내 곧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어디 밑으로 들어간다? 죄의 속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면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이기적 욕구에서 스스로 뛰쳐나오고 제어하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듯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바뀌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릇 아무도 이 예외는 없다. 첫 번째가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합니다. 내가 못 해내도 못하는 건 두 번째예요. 거기까지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해요. 그게 뭐냐?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 죄에서 멀어지라. 내 욕심에서 멀어지라. 또 하나는 그걸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듯이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살겠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통과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뭐가 있다?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끌림. 구원받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행위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실제로 받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의 복습입니다. 처음에 내 생각, 내 이기적인 판단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나를 슬쩍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때 잠깐 하고 스텝을 딱 씁니다. 걷다가 딱 씁니다.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있죠. 가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쓰세요. 안 늦으니까. 서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다시 맞추면 뭔진 잘 모르겠다 아직. 대부분 그래요. 확실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뜻이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가면 안 됐던 길이다. 이게 느껴져요. 그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저는 중요한 거 하나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내가 생각하던 생각이 있는데 성령의 제재가 옵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걸어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일단 쓰세요. 그리고 이 뜻이 뭘까? 이걸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펴지죠? 질문.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한다고 그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도라면. 그 성령님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비울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정말 친절한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주변에 있던 형제 자매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뭔가 자극을 줍니다. 안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었다. 자, 이 과정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 과정이 가장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갑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풀어내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성경 본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도 의역보다는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뚜꺽뚜꺽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란 얘기예요. 이 말이. 예?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정이 내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떤 거든지 기도와 간구로 먼저 들어가라. 이어지기를 무시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려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기도에서 착각하기 딱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패턴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생의 복락 이런 걸 위해서 대형 교회들이 플랜카드 붙이고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한 100일 기도회 이런 걸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걸 먼저 붙였어요? 자기 생각 안에서 성령을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돼버리면 성령 안에서 한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했어요? 나의 욕심 안에서 한 거.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갈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를 싹 비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을 담으란 얘기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드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생애 중에 다 제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셨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가 있어요. 내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즐기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 구하기 딱 좋아요. 육체를 가진 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하지 말래. 뭐 하라? 뭐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래. 복음을 위해 구하래. 그러면 우리 거기서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럼 내 거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내 문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아침마다 하는 기도 자리에 성도들 상황 생각하고 다 없습니다.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이게 기도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가 또 바뀌어요. 19절.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지. 속칭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뭘 구할 게 있을까? 구하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하라. 여러분, 제 아무리 복음 전도자다 하더라도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의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는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좀 넓히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라는 거라면 이 19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고 전파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뭘 돌아보게 됩니까? 나는 무슨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성도를 위한 기도,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도, 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게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했던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5절 말씀. 자, 이제 이 14절이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본문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을 통제받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15절로 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상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비춰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옛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대편, 내가 혹시 하나님의 반대편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고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 아바 있죠, 아바. 이 아바가 헬라어로 ABBA예요. 아바가 아니라 뭐예요? 아빠예요. B가 두 번이라고. 에? 아빠. 그래서 이 아빠가 세계 공통어야. 헬라어 표현도 아빠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야.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도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하면 머쓱하잖아요. 왜? 아빠가 친근하니까. 이 아빠라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 영을 받은 거지. 옛날처럼, 응? 옛날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실까? 하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확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오해하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한 일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증거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마태복음 7장 끝에 산상수훈의 맨 끝에 경고로 끝나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다. 뭐 들이댄 거예요? 없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없죠. 기타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고 자기 업적을 증거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조금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이 그런 증거를 가져올 거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는 뭐냐면 그 증거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반구 말씀을 안 하세요. 딱 잘라요. 나는 널 몰라. 떠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이냐? 그들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설명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얘기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죄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죄값이 지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쌌을 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끝난 거. 뭐가 바뀌었다? 행위가 깨끗해졌다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은 세상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간을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화해하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요. 나의 진노 대신 상급으로 바꿔주기를 원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삼았다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주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영을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영을 줬다? 여기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고양이 나요? 강아지 나요? 원숭이 나요? 사람 나요? 사람 나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못 낳고 강아지 나요.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고양이 나요. 그죠?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육신적 욕구가 사라졌다는 건 아니다. 강조해드립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겼다. 없던 게 생겼다. 그래서 뭐냐면 있죠. 평상시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꾸 이쪽에 유혹이 있다고. 그런데 중간에 딱 서서 이건 아니야 하고 잠깐 접어놓고 성령 쪽을 생각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뭐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게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성품을 쫓아가려고 하고 또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원한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의견이 딱 맞아요. 그냥 잘 깎아놓은 기어가 유격 없이 딱 맞아 돌아가듯이 성령의 생각 쪽에 쏠려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딱 옆에 와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는 게 중요하고 나는 못하지만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고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우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새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것은 아무도 그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도 이럴 거다. 그래서 그 본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81페이지.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여기 뭐라고 해요? 이게 아빠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아빠 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뭐 먼저 고백하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양자가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요상해지죠? 여기서부터 요상해져.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거든, 아직. 에? 모든 이 잔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힘들어하는 게 있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성령 경험이 없는 신학자들일 겁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예수가 별거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네, 이걸 또 그렇게 보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앞서서 끌고 오는 로마 병정들을 볼 때 이렇게 덜덜 떨었어요? 예?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횃불 들고 막 찾으러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나갑니다. 니들이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라, 나라. 자기를 나타냈을 때 병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쫙 엎드러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겁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례를 기록한 것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런 걸 당할 거야.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로 산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실패다 그러지 무슨 말씀을, 그거 누가 했을 말이에요?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를 짊어진 자로. 그 마지막에는 그 말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잖아요. 졌어요? 이게 이루었어요? 한편만 보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도 37절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제자들을 교훈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왜 자꾸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느냐? 어린애도 아닌데 친밀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친밀하게. 멀리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잘못했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뒤로 숨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갑니다. 이 모습도 봅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 356페이지 펴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살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거 예수님 가리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치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치율은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으로 불쌍히 여기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몸이지만 육체적 연약함을 다 경험했지 않느냐 몸으로.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보따리채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 자리에 갈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요거 정리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보기에 얼굴 대할 면목이 없다. 요거 해결되면 기도 자리에 나가야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싸가지고 가세요. 싸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상의하자고 합니다. 아, 너 잘못해는 그거 알아. 약한 거 알아. 숨기지만 말고 내 앞으로 가지고 와라. 나하고 상의하자.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15절하고 연결해서 읽을 때 은혜가 더 깊습니다. 15절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였죠?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아버지하고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요? 언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외칩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을 때 16절이 응답인 거예요. 16절 뭐라고 응답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증언입니다. 누가 응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가 있을 거고, 16절은 성령은 가만히 계신 줄 아니. 친히가 뭐예요? 직접.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네가 아빠라고 불렀니? 아빠 여기 있다. 뭘 원하니? 답변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나하고 하나님 간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중개자를 세워야 돼요. 무서워서. 세웁니다. 스스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을 체험한 이 자는 중간에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친히 답변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에?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교류하는 우리의 영광이자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중간에 무슨 문제를 상의하느라 기도 자리에 대리자를 세우지 마십시오. 대리자는 딱 누구 하나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만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살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내가 양자 삼았다 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에? 근데 왜 못 나갑니까? 기도 자리에? 뒤로 삐죽삐죽 무섭다고 뒤로 숨는 거 아니에요. 나가시면 됩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통해 잠깐 한번 보십니다. 시편 말씀. 시편 25편 구약 818페이지 보십니다. (25편) 14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교제하는 친밀함의 의미도 되고, 다른 쪽 살펴볼 건데 다른 쪽에서는 의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시편 55편 가보세요. 시편 55편 14절 보시면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재미롭게 의논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논하며. 요 의논하며라는 것은 동사고,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25편 14절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명사일 뿐 그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의논 상대가 되주셨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해놨다. 기도 자리에 나오라.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할래?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장, 시편 25장, 25편 14절에 보면은 어떤 이 친밀함이 우리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느냐도 보셔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섭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어느 때라도 내 앞에 나와라. 잘 모르겠거든 나에게 와라. 힘이 부쳐도 나에게 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적 소욕에 끌려서 세상으로 발자국을 조금씩 옮기는 게 보인다. 그래도 머뭇거리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이 뜻입니다. 어느 때라도 나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약속을 보여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에서는 성취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함과 능력과 사랑과 이런 걸 너에게 나눠줄 거야. 앞으로 나와. 자,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은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여러 차례 이걸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난 내 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족보가 신기해져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래. 내 아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족보 관계가 굉장히 희한해져.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무슨 역할일까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아들 관계를 맺었을 때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자녀에게 어떤 관계일까? 아버지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잘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내 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럼 지금 누구 앞에 나가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앞에 와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백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아버지 역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연결되는 과정에 너는 뒤로 빠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의 역할은요, 자기 구원받은 자녀를 진짜 하늘아버지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걔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나를 통해서 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누구를 통해 받아야 돼요?
하늘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 39페이지 펴보십시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윤리적 개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야, 그 예수교라는 거 있잖아, 예수교. 그거 인륜도 다 져버리는, 저 오랑캐들이나 하는 얘기지, 집어치워. 이렇게 딱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이게? 정작 중요한 결정, 자기 인생의 문제, 은혜를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가 은혜를 주는 자다라고 자녀가 느끼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누구랑 직접 교제하게?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생선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씀. 한 번씩은 다 기억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생선 주면 안 됩니까? 왜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 사례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5장 갑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95페이지 펴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아주 유명한 사례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부를 때 이 한 사건 가지고 그대로 항복을 받아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기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8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회개와 낮아짐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시죠. 고기를 그렇게 원해서 밤새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얼마나 고기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왜? 고기 잡는 건 내가 선수요. 아마 예수님이 선생 아니었으면 따졌을 것 같아. 여보시오, 목수 아들 양반. 내가 평생을 고기를 잡았어. 당신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아니? 내가 선수야. 밤새 못 잡았다. 내가 바보로 보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잡아요. 요걸 딱 경험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 어느 위치로 돌아갑니까? 자기 잘났다라는 거 한 개도 안 보이죠. 내가 평생 어부의 아들로 선수야 이런 말 나옵니까? 선생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에게 고기 몇 톤 주고 싶어요? 배를 주고 싶어요? 그물을 주고 싶어요? 고기를 주고 싶어요? 뭐를 주고 싶어요? 자녀가 지금 베드로처럼 고기 잡고 싶어 난리가 났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저한테는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리고 싶어. 다 필요 없다. 네가 예수님을 가져라. 그럼 내 인생의 해답이 다 나올 것이다. 그게 고기 잡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걔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걔가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응?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 후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조선시대 말기에 썼던 용어를 그냥 가져온 건데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 상속자가 나 혼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을 때 그 영과 연합되면서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나의 지위로 바뀌어지는 게 내가 양자 입적된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위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방법은 없어요. 세상이 10번을 바뀌어도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듯이 나는 그 예수 속에서 공동 상속자로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고 연합이 중요한 거고,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썩지 않는 부활의 몸,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날 되면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으리라.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은 다 받아요. 그거 거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공동상속자 되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면 뒤로 물러나요. 쭈삣. 이건 싫은데. 여러분, 제가 이 육신적으로는 세법이라는 학문을 지금 30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상속법이 있어요. 상속자가 아버지의 재산만 상속할까요? 아버지의 부채도 상속할까요? 예, 우리 법이 그래요. 상속이라는 행위는 권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의무가 같이 넘어옵니다.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일신에 속한 권리와 의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기 일신에 속한 권리와 의무가 통째로 넘어오는 걸 상속행위라 그래요. 인간의 법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나한테 넘어오지만 아버지가 갚아야 할 부채 나한테 넘어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소득세 미납액이 있죠? 그거 누가 내야 돼요? 나한테 넘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려야 하는 영광도 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고난도 내 건 거예요. 그건 싫으니까 영광만 따먹겠다. 상속자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저는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있죠.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 보듯이 보시는 거냐? 자기의 친자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영 줄게. 아빠라고 불러라.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라.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 구하려고 내 친생자 예수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까지 달려죽게 했잖냐. 그게 길이야. 그런데 있지. 너희만 구원받고 입 딱 씻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 누가 복음 전할래? 네가 해야지.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상속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체가 됐을 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자녀임은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영에 대한 얘기는 16절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오는데 갈라디아서 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갑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뭐를 보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특이하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누구의 영을 보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뜻이지만 같은 실체이지만 우리가 누구랑 연합되는 거죠? 친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친자 예수님. 그게 우리를 상속 권한으로 확정시켜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관경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래요.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합니다. 누가 그 상속 권한을 선언하죠?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거든. 이게 상속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상속자에 같이 들어가? 했더니 내 영을 나눠주면 너희도 공동 상속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도 받고 모두 받으라. 고난도 같이 받으라. 여러분 계시록 21장 저기 끝에 가보면은 있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고통하거나 슬퍼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에서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뭐에서 이겼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듭난 자도 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속에 육신적 소욕을 쫓아가는 옛사람도 있을 때 이 싸움이 영원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어느 게 이긴 거예요? 육체의 음성에 소리가 들릴 때 잠깐 가려고 하다가 기도 자리에 나가서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자. 누구의 힘으로 이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믿음이 이깁니다. 선언을. 내적 승리, 성령의 뜻에 나의 욕심과 판단을 굴복시키는 승리도 성령의 역사이시고 외적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내는 외적 승리의 원천도 누구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은 신분의 변화와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한한 영광의 명칭,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은혜의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거듭난 성도 속에 육신의 소욕과 판단과 인정받음을 위해 곁길로 새 나갈 수 있는 그 위험성 깨우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속에서 올바름과 낮아짐과 하나님의 영광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저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